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0절 후반부 부분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12장 10절 하반부 부분을 가지고 성령 은사 세 번째, 영들 분별, 방언 통역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십니다. 그 은사는 외적인 은사와 내적인 은사로 나누어지고,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외적인 은사 가운데 세 가지 은사, 즉 치유와 능력 행함과 예언의 은사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사실 내적인 은사 셋, 외적인 은사 여섯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더 많은 은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은 지난주 세 가지 외적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나머지 세 가지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네 번째 외적 은사가 뭐냐 하면 영들 분별입니다. 2018년 1월 20일에 SBS 방송국에 그것이 알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에서 2017년 11월 중순에 가평 경강교 아래 강가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80대 중반의 이승재 목사님 부부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었습니다. 이승재 목사님은 4대째 목회자 집안 출신으로서 미국 뉴저지 체리 힐에서 수십 년 동안 목회를 하셨고, 또 뉴저지 교회 협의회 회장을 역임했던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목사님이 2014년 10월 18일에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고 예언을 한 임모 여인, 소위 임목사에게 빠져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는 날짜의 이틀 전인 10월 16일에 3차 대전이 일어나게 되면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으로 입국을 했습니다. 아들과 딸과 부부가 함께 입국을 했는데 결국 3년 만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의 주동자이자 사이비 교주였던 임여인은 한국에서 2007년에 장로교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여자입니다. 그런데 가는 교회마다 문제를 일으켰고, 이 여인 때문에 5개에서 6개 교회가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1년 만에 그 장로교에서 목사직을 박탈을 당하고 영구 제명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이 여인은 자신을 목사라고 소개하면서 2009년부터는 미국을 오가면서 예언 기도를 하였습니다. 과거를 아주 쪽집게처럼 맞추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고,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거룩한 무리라고 하는 이단 집단을 만들었는데, 세계 곳곳에 그리고 대한민국의 여러 도시에 이러한 교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 말에 이 이승재 목사님을 소개를 받았는데, 이승재 목사님은 처음에는 이 여인을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젊었을 때의 영적인 그 체험을 이 여인이 기가 막히게 맞춘 겁니다. 그러자 이 이승재 목사님은 이 여자에게 빠지게 됩니다. 이 여자는 한때는 사람들을 속여서 1억 원을 갈취하는 것으로 인해서 징역 1년의 형을 살기도 했습니다. 이 여인은 방언 기도도 잘하고 나중에는 자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에게 저주의 기도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어쨌든 이승재 목사는 이단에 빠진 후에 교회를 포함하여 모든 재산을 처분을 해서 이 임여인에게 갖다 바칩니다. 그리고 빈털터리가 된 후에 의문의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모님도 생사를 확인할 수 없는 그런 행방불명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님을 따라서 이단에 빠졌던 두 자녀들의 인생도 엉망이 되었습니다.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아들은 임여인의 이 실체를 알고 집단 합숙소에서 나와서 노숙인으로 지내다가 너무 배가 고파서 가게에서 음식을 훔쳤다가 잡히는 바람에 외국인 보호소에 구금되었다가 강제 퇴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딸은 아버지의 죽음과 그 어머니의 행방불명에 대해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침묵으로 일관을 하고 이 임여인을 두둔을 했습니다. 늘 존경을 받던 목사님이었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많은 그런 일들을 하셨던 목사님이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이단에 빠져서 비극적인 주인공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이 목사님이 거짓 영을 구분하지 못하고 거짓 영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2014년에 한국에서 전쟁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을 했던 홍해선 자칭 선교사라는 사람도 방언 통역, 예언, 계시, 환상 등 성령의 은사를 많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한 그 모습을 보고 이 여인에게 빠졌습니다. 이때 수많은 교회와 목회자들도 여기에 동조를 해서 서울역 광장에서 집회를 열기도 하였고 이 홍해선을 교회 강사로 초청을 해서 예언의 이야기를 듣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예언했던 2014년도에 한반도의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요한일서 4장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서 나왔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 교회 시절에도 자칭 그리스도인, 자칭 예언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방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누가 참이고 누가 거짓인가를 구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더욱이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영들을 분별할 기준조차도 애매모호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이러한 거짓된 영에 넘어갔고 이러한 거짓된 영들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영들을 분별하는 그러한 은사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영들을 분별하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제가 중학교를 다닐 때에 여름에 학생의 수련회를 이천성 목사님이 집회를 하시는 한월산 기도원으로 간 적이 있습니다. 이 이천성 목사님은 유명한 부흥사셨고 집회를 할 때마다 많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특별히 집회에 참석한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이 방언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천성 목사님은 한 주간의 집회를 마무리하게 되면 그 마지막 시간에 반드시 하셨던 것이 뭐냐 하면 그 사람들이 받은 방언의 은사가 진짜 방언인지 가짜 방언인지를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올라와서 목사님 앞에서 막 방언을 하면 그 방언이 진짜다 거짓말이다 그렇게 구분을 해주셨습니다. 이 이천성 목사님은 영적 분별의 은사를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도시대 이후로 우리들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영들을 분별하는 정확한 근거는 성경입니다. 그렇지만 그 성경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보아야 합니다. 즉 오늘날에는 성령의 조명 속에서 성경을 근거로 영들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검이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리하게 영을 찔러서 그 영이 참된 영인지 거짓 영인지를 확인을 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23장 16절에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토대로 가장 경계해야 할 영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6가지로 줄이면 첫째로 회개를 말하지 않는 영입니다. 하나님은 열심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회개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를 않습니다. 성령은 회개를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따라서 회개가 없으면 우리가 거듭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개를 말하지 않는 영은 거짓 영입니다. 둘째로 회개와 심판만 강조하는 그러한 영도 거짓 영입니다. 회개란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랑에 대한 응답을 말하는 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회개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통한 구원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거 이야기하지 않고 이 회개와 심판만을 이야기함으로써 성도들에게 두려움을 조성하는 것은 성도들로부터 다른 것을 얻기 위한 그러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회개와 심판을 많이 이야기하게 되면 사람들이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이단 교주들이 헌금하라 하면 자기의 재산 전체를 바치기도 합니다. 하여간 사이비 종교에서 많이 써먹는 방법이 바로 이런 방법입니다. 세 번째로 사랑과 용서만 강조하는 영도 거짓 영입니다. 사랑과 용서만 강조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야기하지 않으면 그것은 거짓 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와 함께 가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그 마음을 좋게 하기 위해서 좋은 이야기만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거짓 영입니다. 네 번째로 기도만 하게 하거나 찬양만 하게 하는 영도 거짓 영입니다. 기도와 찬양은 말씀을 토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일 말씀 없이 기도와 찬양만을 강조하게 되면 그것은 인간의 감정을 흥분케 하고 인간의 감정을 이용하고자 하는 거짓 영의 역사입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상관이 없이 사는 사람들은 거짓 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다섯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의무는 말하지 않고 복과 권리만 강조하는 것도 잘못된 영입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인들이 의무와 책임을 다하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실 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그 의무를 말하지 않고 복과 권리만을 강조하는 것은 거짓 영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욕망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것도 잘못된 영입니다. 세상에서 무엇인가 되게 하고, 그리고 많은 것을 소유하게 하고, 그런 것을 누리게 하는 것이 복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영입니다. 이 외에도 잘못된 영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이 영을 분별하는 은사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이 세상에 거짓 영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자신들의 정체를 감춥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교회인 것처럼, 그리고 성령의 역사인 것처럼 그렇게 가장을 해서 성도들을 미혹을 합니다. 심지어 이단들은 자기 자신이 속는 것조차도 모르고 그렇게 마귀에게 이용을 당하는 그러한 존재들도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와 우리가 아는 가까운 사람들 가운데 이러한 거짓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 영을 분별하는 이러한 은사를 받아야 됩니다. 다섯 번째 외적 은사는 방언입니다. 성경에 보면 두 가지 방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지시를 받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였을 때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재하셨고 그들의 입에서 방언이 터졌습니다. 이때 이 방언은 외국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방언을 받은 사람들이 그 방언을 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니까 외국에서 왔던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언어로 그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원에서 계셨던 대천덕 신부님의 그 글에 보면 어느 청년은 자기 자신이 알지 못하는
몇 개의 외국어를 아주 유창하게 외국인들과 대화를 했다고 합니다. 이 청년은 그 나라 말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방언을 주셔서 이 방언을 가지고 외국인들과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선교사는 선교지에서 그 토착 언어를 가지고 설교를 했다라고 그렇게 소개하기도 하였습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외국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인 은사가 아니라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그러한 은사입니다. 두 번째 또 다른 방언이 영적 기도입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일종의 신비한 언어를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4장 2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말하는 사람은 물론이고 듣는 사람들도 그 방언의 의미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방언은 우리들의 이해와 인식을 초월하여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신비한 기도의 언어인 것입니다. 고린도서 14장에 보면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영의 기도입니다. 깊은 교제의 기도이고 빌 바를 아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그렇지만 자신도 모르는 기도가 방언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방언의 기도도 필요하지만 일반적인 기도도 필요한 것입니다. 더불어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덕을 세우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 방언의 은사는 믿음을 위한 선물이고 기도를 위한 선물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방언을 참 많이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도 방언을 많이 할 것을 권면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4장 39절에서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으려면 우리가 듣는 기도에도 익숙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부르짖는 기도에는 굉장히 익숙한데 듣는 기도에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라고 하면 밤새도록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지만 듣는 기도를 하라고 하면 오래지 않아서 그 자리를 이탈을 하게 됩니다.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은사들과는 달리 공적인 차원이 아니라 개인적인 차원의 것입니다. 그래서 공적인 자리에서 방언을 사용하는 것은 지양을 해야 합니다. 고린도서 14장 5절에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방언의 은사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통역 없이 방언을 하여 교회의 덕이 되지 못하는 일은 없도록 하라고 신신당부하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시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함으로써 영이 새로워지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이 깊어지고 풍성해지게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참된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그것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가만히 보면 방언은 굉장히 유창하게 하는데 영적으로 미성숙하고 그리고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방언은 못하지만 성령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을 닮은 아주 성숙한 인격을 가진 그러한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 성 프란치스코, 칼빈, 루터, 조나단 에드워즈, 스펄전, 빌리 그램, 주기철, 손양원, 박윤선, 한경직 목사님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그분들이 방언을 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들은 적도 없고 그것을 기록에 남긴 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은 그분들이 얼마나 훌륭한 삶을 살았는지, 얼마나 훌륭한 종교 지도자였는지는 우리가 다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언을 한다는 것이 신앙 성숙이나 영적인 충만함의 척도가 될 수도 없고 이것이 자랑거리가 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자기 자신이 드러나게 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 은사를 잘못 사용하는 것입니다. 방언은 하나님과 1대1의 기도를 할 때 하는 것이 좋은 것이고 부득이하게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한다면 반드시 통역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마지막 외적 은사는 방언 통역의 은사입니다. 오래전에 이천성 목사님이 외국의 그 집회에 참석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를 보던 사람이 갑자기 기도를 하라고 하더랍니다. 그런데 이천성 목사님은 영어는 한마디도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자 에라 모르겠다 라고 하면서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여자가 일어나더니 그 방언을 영어로 통역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통역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어쨌든 그 방언을 통역하는 그런 은사가 있었습니다. 방언 통역의 은사는 다른 사람들의 그 방언을 우리가 아는 언어로 바꿔주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4장 13절에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중 앞에서 방언이 통역되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4장 23절에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은 항상 주위의 사람들을 의식을 해야 합니다. 방언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으면 절제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지금은 이러한 방언 기도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지만 공예배에서 방언을 한다면 반드시 통역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 덕이 되지 않고 따라서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고린도서 14장 19절에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1만 마디의 방언보다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또한 고린도서 14장 27절 28절에는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2사람이나 많아야 3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1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언을 해도 통역이 없으면 하지 말고 방언을 해도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의 그 수를 2 혹은 3로 제한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여러 사람들이 함께 방언 기도를 하려고 한다고 하면 이것은 소그룹으로 모여서 기도할 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귀는 성령의 체험을 도가 지나치게 만들고 그리고 무질서하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이렇게 해서 성도들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성령의 역사를 좋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저건 광적인 것이다,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반감을 가지게 하고 그것을 멀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생각함에 있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성경의 말씀처럼 성령의 은사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은 성령의 은사를 목적에 맞게 사용을 하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령의 은사가 우리들에게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화가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은사의 성령의 그 은사나 성령의 기적이나 표적도 인간의 본성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만이 인간의 본성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놀라운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수많은 귀신을 쫓아냈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쳤고 심지어는 죽은 청년을 살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스스로 바보가 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으로 십자가를 선택하셨는데 이 십자가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미련해 보이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5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어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한 것을 알았기에 자기 스스로 바보의 길을 걷기로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 성령의 은사는 우리 자신을 드러내거나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을 이루는 데만 사용이 되어야 합니다. 항상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성령 은사를 사모하고 받되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러한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